이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탈 사람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과 에돔 왕이 서로 연합해서 모압을 지금 치려고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압을 치기 전에 경유해야 할 에돔이라고 하는 광야를 이렇게 경유하는데 7일 동안 마실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탈진된 거예요. 기진맥진한 상황인 거죠. 근데 여호람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북이스라엘 믿음이 없는 왕이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여기서 모압에 일망타진시키려고 이렇게 물을 끊으셨구나. 우리를 지금 궁지에 모셨다라고 이렇게 불신하는 말을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복수국이에요, 복수국. 조공을 더 이상 바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아니 감히 조공을 바칠 수가 없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야 우리가 뻔때를 보여주자. 이게 이제 명분이에요, 전쟁의 명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명분 자체가 굉장히 쫀쫀한 거죠. 근데 그 전쟁의 명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왜 모압이 반기를 들었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상실케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실케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전쟁의 명분을 복수국으로다가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은 사실 26절, 27절을 보면 굉장히 그냥 뭐 편안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거북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 가운데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호람이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반응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상황을 여쭤봅시다. 그렇게 믿음 있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났나요? 엘리사를 만났는데 지난번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떠올려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전쟁의 출구를 당신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 때문에 이 전쟁의 진퇴양난의 국면에서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겠다라고 엘리사가 반응을 했다는 거죠. 믿음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첫째는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요청했던 게 검은 고 타는 사람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검은 고 탈 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3대 연합군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군사가 완전히 다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사기가 완전히 깔아앉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뭔가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노래가 필요한 겁니다. 군인들도 보면 군가를 불러요. 막 이 군가를 부르면 막 그 젖먹던 힘까지 막 짜갖고 막 힘을 낸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찬양을 통해서 또 악기를 통해서 뭔가 이 3대 연합군이 서로 마음을 또 이렇게 규합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악기 연주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그런 교제의 영역을 밟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면 오늘 16절과 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물을 풍성하게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바람도 없고
비도 안 내렸는데 골짜기에 그냥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을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요청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엘리야가 이 엘리사 이전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비도 오지 않는데 자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바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뭐 조그만 손바닥만한 점이 보이니까 이제 됐다, 비가 온다,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적으로나 어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3대 군인들에게 3대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물길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구덩이를 파봐. 그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로다가 이 3대 연합군이 이 구덩이를 팠단 말이죠. 그죠?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도 물을 마시고 또 짐승떼, 가축떼들도 또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유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에돔 광야를 경유했던 골짜기예요.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름 그 자체가 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 자체가 붉은색의 토양의 그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이제 이 붉은색 기운이 돌고 있는 땅을 이렇게 휘감고 돌아가면은 무슨 색깔로 보이겠습니까?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더더구나 햇빛이 떠오르는 그 태양이 그 물을 비추면 더 빨간색으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튼간 이 3대 연합군은 우리가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 모압 사람들, 모압 군인들은 이것을 오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판을 했느냐면 이렇게 오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저거는 물이 아니라 핏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핏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 3대 연합군이 그 전쟁의 방법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아마도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뭔가 내란이 일어났고 자기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서 지금 아마도 스스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광경을 벌였고 그 핏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압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하면서 이제 전쟁 물자를 싹 걷어들이러 갔는데 웬걸요 오판을 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스라엘 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 모압을 완전히 쳐부셨죠. 그죠?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무너뜨린 건 무너뜨린 건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연합군이 어떻게 그 모압 지경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면 25절과 같은 일들을 벌렸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그 성읍들을 쳐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사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의 이 구절이 25절의 구절이 저쪽 엘리사가 예언했던 19절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아마도 모압 성읍에 들어가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건 좋은 과실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베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실 우물물들은 다 메꿔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좋은 밭도 돌무더기로다가 다 완전히 회파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연합군이 승리했을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길한 예언인 거죠. 그죠? 좋은 예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좋은 과실의 나무는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좋은 양식이 될 수 있을 거니까 함부로 베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나무가 아닌 것들은 베서 뭐 적절하게 필요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과실이 맺어지는 좋은 나무는 함부로 베지 말라는 거예요. 저쪽도 귀한 양식이 되는 거고 아군도 귀한 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건드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다 베버렸어요, 지금. 좋은 나무를, 모든 좋은 나무를 베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버리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아무튼 전쟁의 승기를 이미 다 잡았고 뭐만 하나 남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수도만 남았어요. 수도만 점령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에서 뭔가 이 모압 사람들은 새로운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이 셋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아래에 있었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에돔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돔을 뚫고 지나가 보려고 했는데 에돔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뜬가요? 절망 그 상태란 말이죠. 절망 그 상태인 거예요. 절망 그 상태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죠? 최후 보루로다가 이제 왕이 자신의 왕계를 계승할 맏아들을 인신제사, 번제를 자신들의 신에게 드린 거예요. 마지막 이제 최후 방법으로다가 이 지금 수도를 완전히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했던 그 모습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냐면 그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 경노함이 누구냐는 거죠. 이 경노함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 사람들이 장차 왕이 될 왕자가 그렇게 불사름 당하여 처참하게 불태워진 채 자신들의 신에게 올려지는 장면을 보면서 더욱더 싸움에 전의를 가다듬고 더욱더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연합군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경노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경노함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이 경노함이 임한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예전에 그 IS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 뭐 일종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IS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IS라고 하는 그 집단 그 테러리스트하고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르단에 있었던 한 그 비행기 조종사 대위였던 것 같은데 대위가 이제 이 IS 그 테러리스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폭격을 가했는데 그만 이 비행기가 이 IS 테러리스트들이 쏜 그 총에 이 비행기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탈출한 것을 이 테러리스트들이 다 목격을 해갖고 이 비행 조종사를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체포를 요르단 이제 비행 조종사인데 이 요르단 비행 조종사 체포를 해서 큰 마당에다가 이 일종의 철창이죠. 철창을 만들어 놓고 그 마당에는 이미 다 신나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르단 조종사도 이미 그 옷은 다 이미 이제 이 신나나 이 휘발유나 뭐 기름으로다가 덮여져 있는 옷이겠죠, 그죠? 그 옷을 입고 그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군인들은 이제 다 주변에 이제 중무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불을 누군가가 붙여요. 근데 삽시간에 그냥 불이 막 타들어가서 막 이 조종사가 막 불타서 죽는 그 광경을 한 뭐 1분인가 1분 50초짜리인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모이신으로다가 막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끔찍하고 잔인한 거에 막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IS들이 막 사람들 목 처형하는 장면 봤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사람도 누군가요? 아무튼 이라크인가 어디서 온누리교회 청년이었는데 전에 장신대 시험 준비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김선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도 이렇게 참수형 당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목을 그냥 살아있는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한데 거기다가 신나를 다 섞어갖고 그냥 불태워서 죽이는 그 광경을 동영상에다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정체와 이들의 실체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자체가 특별한 명분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지금 모압이 반기를 들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모압이 반기를 들으면 왜 모압이 반기를 들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자리를 이탈해버렸으니까 그 축복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차곡차곡 쌓아 놓았던 그 축복의 저장고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 못하고 뭔가 만회를 하기 위해서 보복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전쟁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의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이렇다라고 아니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 가운데 여호람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면서 너네들은 과연 어떠냐는 거죠. 너네들은 과연 이런 잔인함이 없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과실은 남겨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과실을 그냥 무자비하게 다 잘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완전히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갱생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외세에 막 짓밟힘을 당했잖아요. 그죠? 외세에 막 짓밟힘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몽골 시대도 그렇고 청나라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막 짓밟힘을 당했는데 뭔가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뭔가 종자는 남겨놔. 종자는. 그런데 여길 보세요. 종자가 남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이런 어떤 잔인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으니 모압 왕이 잔인하게 극단적으로 이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모압 사람들의 그 모습,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의 왕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신 그모스와 몰렉에게 자신들의 영과 모든 전심을 다 쏟아부었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수도 한 끝자락에 남아서 수도 그 끝자락 모퉁이에 남아서 마지막 몸부림치다가 이도저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신을 격렬하게 의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경종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최근 들어서 뭡니까? 또 요즘엔 또 구원파가 또 막 이게 또 횡행해요. 구원파가. 저한테 막 책도 막 보내와요, 이렇게. 책도 보내워서 보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고 세미나가 있으니까 무료로다가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건설적인 토론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찌라시를 막 보내와요. 근데 뭔가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 그런 걸 통해서 결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류나 현상들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을 해갖고 그 포착된 곳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그것도 막 치열하게 막 밤새가면서 공부를 하고 기존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존에 있는 교회에 도전장을 막 걸어와요. 그죠? 뭔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뭐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방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근데 드러났는데 이제 뭐라고 반응하냐면 잘 됐어. 이참에 그냥 우리 대중적으로 떠. 아주 공개적으로 활동합시다. 그렇게 뜬 거예요. 공개적으로 활동하다는 공개적으로. 저쪽이 어딘가요? 얼마 전에 그 치차례 때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 아무튼 큰 뭐가 있어요. 아주 그냥 박옥수라고 기쁜 소식 그 아무튼 뭐 이게 있어요. 아무튼 큰 곳. 아주 이단들은 건물도 근사해요. 막 빛가번쩍 화려한 건물들, 막 크리스탈로다가 막 건물 다 져놓고요. 그간에 막 숙소도 있고요. 몇 박 며칠씩 가서 거기서 이렇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쉼을 얻어도 돼, 거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기서 쉼을 얻고 그냥 묵상 시간 갖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럴 시간들을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단체심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열심,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견고함, 그들의 어떤 결속력을 사실 우리가 그들의 어떤 교리나 그들의 엉뚱한 그런 짓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음란하고 굉장히 불결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추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도 신앙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단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자꾸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튼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전쟁을 거의 다 이겼는데 99.9% 이겼는데 어떻게 했던가요? 마무리를 못 졌어요. 27절 하반절에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마치 화장실에서 이렇게 밑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이미 다 볼일 다 받고 끝난 건데 매듭을 못 짓고 해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다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집중을 다하여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그 북이스라엘의 현주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현주소. 그런데 그 현주소를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다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왕도 격렬한 모습으로다가 심지어 자기의 아들마저 인신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추앙하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아야지 않느냐. 물론 아들을 죽이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 정도의 열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다?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전쟁에 이미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지만 또 한 번의 패배를 맛보게 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삶의 내용적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 나름대로는 성과를 얻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에 천금 만금을 벌어들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금 만금을 못 벌어들여도 신앙 가운데 우리 나름대로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 나름대로 분주하잖아요. 그래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그냥 집에서 아유 좀 쉬자 그리고 샤워하시고 그냥 식사하시고 쉬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수요 예배 때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니까.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인 거예요. 이게 은혜의 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은 하나님의 무대 위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언제나 상기하세요. 내가 혹여라도 신앙적으로 조금 주춤한 것 같다. 신앙적으로 좀 내가 너무나 많이 좀 희석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랬을 때 다시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중심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침에 일을 나서기 전에 또 저녁에 우리가 잠들기 전에 정말 쫓기도록 할지라도 잠시 동안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라 할지라도 잠시 동안 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깨어 근신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